사무엘상 오늘은 30장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은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은 뭐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말씀은 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거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방의 땅,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지금 망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비록 몸은 블레셋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뒤에서 이 블레셋 왕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도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즉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시로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을 공격을 해서 없는 동안에 침공을 해서 2절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부 사로잡아 끌고 갔다 이 말이죠. 3절에 보면 그 성읍은 전부 불탔고 아내, 자녀들이 전부 사로잡혀가고 없어요. 이 상황에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의 상황이 4절에 나와 있는데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 이때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남의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와 있어서 신세가 참 처량하기 한이 없는데 좀 자기들 거기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중에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장 약할 때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물론 아말렉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요. 근데 진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내면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게 나 이러면 참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늘 말씀드리죠. 토달지 마십시오.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이제 전쟁 나갔다 오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공감이 가고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워.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우리가 다윗을 믿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믿고 따랐는데 결과가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 그냥 우리는 이제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이런 위기가, 고통이, 시련이 닥칩니다. 구약의 최고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 역시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뻑하면 이 백성들이 그냥 돌로 모세를 치겠다고 달라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내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한다면 참 좋게 말해서 순진한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던지 그게 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때 다윗이 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이래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려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 뜻이 그래 너는 돌에 맞아 죽어라 이러고서 맞아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장사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6절 끝에 나오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만약에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함께하는 자들을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중요합니다. 아말렉을 향하여서 공격하자! 우리는 참 일을 그래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침략을 해서 좀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바로 뒤쫓아가자! 지금 한시가 급하다! 우리는 참 일을 그래 하거든요. 제일 일을 정석으로 그리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8절,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참 안 하거든요. 일이 급한데 무슨 기도, 지금 빨리 쫓아가기도 바쁜데.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도 뭐라 할 건데, 질문하는 것이 내가 지금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은혜가 뭐냐면, 다윗의 복이 뭐냐면, 이 다윗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즉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면 밑줄을 딱 치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 있는 문장이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대답 안 해도 뭐라 할 건데요?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걸로 상황 끝. 그래서 그래 됐다는 게 그 뒤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대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뭐 긍정적인 대답이든 부정적인 대답, 그건 상관없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고로 응답, 긍정적인 응답 잘 받는 방법, 비결이 딱 하나 있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죠. 그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내 소원풀이 뭐라 그래, 그 버킷리스트라 그럽니까? 내 하고 싶은 거 쫙 순서대로 적어놓고 요래해 주세요. 청구서죠.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절을 보면 참 속 터지죠.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그걸 뭘 뭐하러 물어보냐 이거요. 지금 당장 막 그냥 막 불이 나게 쫓아가 해도 성이 안 찰 지경인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당한 다윗에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상황 끝이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우리 또 좀 살펴봐야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600명이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버서울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강이겠죠. 이걸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600명 중에 한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10절에 그게 나와요. 그 피곤하여 버서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있었어요. 이 덜 떨어진 지도자 같으면 이랍니다. 이 중차적인 시기에 피곤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가야 돼. 아마 윽박지르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200명은 시내가에,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 600명 중에 3분의 1은 돼서 못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쉬어라. 그리고 400명 데리고 갑니다.
이게 나중에 또 무슨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또 추격하여 가는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진맥진에 있어서 떡 주고 물 마시게 하고 12절에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 2송이도 주고 이 밤낮 4여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이것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급박한 시기에 아말렉을 지금 공격해가지고 지금 도로 찾으러 가야 될 시기에 그 기진맥진한 사람 하나 만났다고 떡 주고 물 주고 포도송이 주고 무화과 송이 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할까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 일 한답시고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막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다윗이 이제 이 사람 정신 차리니까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자 13절 끝부분을 잘 보세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완전히 다르죠. 아말렉 왕의 부하였는데 병 들었다고 야 저놈 던져놓고 가자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다윗은 지금 이제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이 소년에게서 뭘 얻겠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보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년의 도움으로 인해서 16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서 이들이 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갑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해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그곳에 딱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을 이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도우지 않았다면 그 넓은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 기습 공격을 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18, 19, 20절이 그 대승리를 거둔 내용이고요. 자, 18, 19,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전리품을 또 다 얻게 되었다.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잘 지켜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래 기도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말해놓고 내가 요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생떼죠, 생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고 복된 삶이나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죠.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승리를 거둔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아까 200명 남겨두고 갔잖아요. 400명만 데려왔잖아요. 꼭 이 400명이 또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만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다 우리 거니까 그들에게 주지 말고 저거는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악한 자 불량자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 함께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거기서 또 자기 거 딱 챙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다 이래가지고 승리를 거두는데 그 200명은 시내가에 뭐 그냥 놀고 앉았었는데 왜 우리가 가져온 거를 저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까? 이거죠. 그거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딱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공평하다 그럽니다. 재판, 법은 왜 있겠어요? 이런 싸움 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 보십시오.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자, 이 다윗이 참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최고 지도자니까 내 말 따르라. 이래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400명은 몰라요.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래 딱 보이죠. 전쟁은 저거가 했으니까. 자기들이 용감해서 자기들이 전투를 잘해서 이긴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믿음의 중심,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4절을 보면요. 중반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요. 역시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네가 아니에요. 이미 안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 해놨어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해놨어요. 그런 것이지 뭐 다윗이 참 훌륭해갖고 뭐 이래 했다? 아닙니다. 그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마치 다윗이 처음 결정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윗이 순종했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윗의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거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겠고요.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아까 병들어서 던져진 자 있었죠. 이 다윗과 아말렉의 왕 그 차이를 우리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0년 채 못 살고 다 죄값으로 죽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병 안 들었어. 나는 지금 버림받지 않았어. 이 사회에서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살아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다윗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죠. 병들었던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또 피곤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긍휼을 베풉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도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그래 맞아. 내가 좀 이 긍휼이란 말은 자비 혹은 불쌍히 여김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좀 다른 사람도 좀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또 실천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긍휼에 자기가 속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대체로 잘해주죠, 그죠? 나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건 전부 내하고 관계가 괜찮은 사람한테 고려합니다. 내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긍휼을 잘 베풀죠.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긍휼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나중에 기록했다 찾아보십시오. 그 세리를 제자로 딱 삼으니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특히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힐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고 병들 때 그때는 좀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병든 사람입니다. 1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앙은 나중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데 없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잠시 가지게 되는 그런 방편으로 이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이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건진 일이나 피곤한 200명에게도 동일한 이 보상, 은혜를 베푼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윗의 긍휼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 긍휼을 행하되 즐거움으로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풀거나 어떤 일을 할 적에 성경에 그래 하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사실 다윗 자신이 최고의 위기잖아요. 완전 실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긍휼을 베푸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